국내에서 40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해오신 이은익 목사님의 목회자의 분복,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1966년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평교교회에 부임했다. 평교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최복내 집사였다. 살고 있던 집은 방 한 칸에 부엌 반 칸짜리, 그나마 그 초가집도 제대로 이양하지 못해 지붕 여러 곳에 골이 푹푹 패여 있었다. 그러나 신앙만은 제일 부요한 자였다. 내가 부임하던 첫날 새벽에 최복내 집사 홀로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토요일 수요일마다 예배당 청소, 매일 새벽종 치는 이가 바로 최복내 집사였다. 하루는 최 집사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교회 아랫집에 사는 황 집사에게 교회 청소를 맡겼다. 그런데 목사님! 하고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 나가보니 최복내 집사가 해산한 지 3일 만에 퉁퉁 부은 얼굴로 굵은 눈물을 뚝뚝 쏟아내며 말했다. 목사님, 유감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바칠 것이 없어 몸뚱이 하나로 예배당 청소는 평생 내 몫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황 집사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칠 줄 모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나는 너무 당황하여 달랬다. 최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최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다 하기에 청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돕는다고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그 후로는 교회당 청소와 새벽종 치는 일은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하고 오로지 최 집사만 감당하도록 했다. 그 후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작정하는 이가 없자 최복내 집사가 벌떡 일어나 목사님, 제가 쌀 5가마 할게요 한다. 온 회중이 다 깜짝 놀랐다. 그때 최 집사의 작은아버지 되는 최 장로가 복내야, 당장 끼니거리도 없는 네가 뭘 가지고 5가마나 한다는 거냐 나무랐지만 나는 크게 감동받은 마음으로 장로님, 꾸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했다. 그러자 감동받은 교인들이 하나둘씩 1가마, 2가마씩 작정하여 70여 가마가 되었다. 그 일이 있은 지 5일 후 최복내 집사가 소달구지에 쌀 5가마를 싣고 위풍당당하게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텃밭까지 합해서 꼭 5가마 받았어요. 아니 어디로 가려고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요. 참 통이 큰 여자였다. 그날 밤 나는 밤새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의 여인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옵소서. 다음날 저녁 최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목사님, 나 부자 됐어요. 밤새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 바로 앞산 너머 최씨 문중의 선산에 4칸짜리 큰 기와집과 비옥한 텃밭 2000여 평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 산지기가 떠나게 되어 최씨 문중 회의에서 복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며칠 후 최 집사는 큰 기와집으로 이사했다.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궁궐 같은 주택이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1칸짜리 초가집을 바친 자에게 멋지게 보답해 주셨다. 그 후 최 집사는 텃밭에 수박을 심었는데 그해 수박 농사가 잘 되어 쌀 150가마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내게 최신형 삼천리 자전거를 사주어 교인 신방에 유용하게 사용했다. 최복내 권사의 가문에는 남편 배낙규 장로, 아들 배일현 목사, 아들 배수연 장로, 딸 배현순 권사를 비롯해 9남매가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의 장남 배일현 목사는 원래 장사를 했는데 크게 번창하여 그의 어머니가 사준 자전거가 고물이 될 무렵 내게 신형 포니2 승용차를 사주었다. 얼마 후에는 고창군 내 넓은 토지를 매입해 뽕밭을 가꾸며 양잡업을 크게 하여 나라의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던 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불쌍한 청년의 오갈 데 없다는 처지를 듣고 그를 집에 데리고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갑자기 그 청년이 죽는다고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큰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 배 목사는 다가오는 차의 불빛을 보면서도 뛰어들어가 그를 끌어내려다가 그만 함께 차에 치여 하늘나라로 갔다. 국가는 배 목사의 죽음을 높이 인정하고 의사자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나는 그의 동생 배수연 청년을 지혜서림이라는 서점에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주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후 그 서점이 너무나 잘 되어 주인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었냐며 좋아했다.
하나님은 배수연 군을 통해 그 집에 복을 부어주셨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요 그의 어머니와 형님이 심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 그 후 그는 출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형님이 사들인 포니차가 이제 낡았으니 제가 바꿔드리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 사준 차를 덜렁 받았다가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어 거절했다. 그러나 배 선생은 막무가내로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색상을 정하기 위해 왔으니 색깔만 정해주세요. 여기 홍보 책자에 나와 있는 회색으로 할게요. 하며 사택 현관을 빠져나가 버렸다. 며칠 후 진회색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교회 사택 앞에 번호판까지 달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온 성도가 감동했다. 그 후 4년 뒤 배 선생이 찾아와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에게 차를 사드리려고 찾아간 그 열흘 전에 제가 사업상 마련한 12인승 봉고차를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찾으려고 골목골목 안 가본 데가 없고 택시 기사들에게 현상금을 걸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찾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요. 그때 현대자동차 직원이 찾아와 프레스토 승용차가 새로 출시되었다며 가게에 와서 홍보책을 보여주는 순간 목사님 차를 바꿔드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뵙고 나오던 그때 부목사인 권순철 목사님이 배 선생님, 어제 배 선생님 차가 이리 원광대학교 병원 앞에 있던데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그토록 찾으려고 헤매고 다녔는데? 하며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의 차를 타고 달려가 보니 정말 제 차가 먼지에 쌓인 채 길가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찾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승용차를 사들인 이후 장사가 더 잘 되더니 4년 만에 전주요고 옆에 2층 양옥집을 주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이 이전 등기된 날짜가 4월 8일, 제가 4년 전 목사님 차를 사들인 날짜와 똑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차를 잃어버렸어도 내 종의 낡은 차를 먼저 생각한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 날을 기억하마. 2002년 은퇴하고 서울에 올라와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에 나갔다. 그중 몇 친구는 재산이 많은 재벌이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목사, 너는 일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네. 이 목사가 부럽네. 나는 이게 뭔가? 돈은 있지만 뭐 한 게 있어야지. 나는 그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았다. 얼마 전까지 100억 정도였는데 부동산이 올라 지금은 150억은 좋게 될 거야. 여보게, 아직도 늦지 않았네. 그중 일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게. 그러나 그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4, 5년 동안 부동산은 더욱 올라 그의 재산은 200억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990년 서정숙 권사가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500원짜리 동전 1만 개, 500만원 뭉치였다. 장사하면서 수년을 모았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달라고 했다. 나는 이 기막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게 쓸까 엄두도 나지 않아 저축해 두었다. 2003년 조기술 선교사를 만나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개척교회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은행에서 찾으니 900여만 원이 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 정량훈 집사가 현금 1,000만 원을 내놓으며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다. 총회신학교 김의환 총장의 소개로 인도 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었는데 이 학생이 졸업 후 인구 10억이 넘는 본국으로 돌아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셋째 사위인 강인상 집사가 1,000만 원을 선교비로 사용하라고 가져왔기에 중국 산동선 석도시에 교회를 세웠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다. 어느 날 삼각산 제1기도원으로 들어가 목회의 능력을 달라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 중인데 강단 양편으로 개 2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한쪽 개를 발로 차서 쫓아내면 다른 쪽 개가 덤벼들기를 몇 차례 싸우다가 결국 2마리 개를 다 몰아내고 나니 이제는 호랑이가 달려드는 게 아닌가. 나는 이 호랑이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도 산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데 힘이 딸렸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성령님이셨다. 호랑이는 슬그머니 교회 밖으로 사라졌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기도원에서 내려와 나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새벽 기도회에 심혈을 기울였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4시간 푹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4시면 기도회를 인도했다.
교인들은 새벽에 우리 목사님 서재에 켜진 등불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교인들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1년 365일 매일 끊임없이 새벽 기도에 전 교인이 참여하게 했고, 매주 금요일 10시에는 구역장들과 수양산 기도원에서 산기도를 했으며, 수시로 40일 작정 특별 기도회, 매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고, 항상 예배당을 개방하여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도운동을 전개했더니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기 시작했다. 기도운동과 더불어 시골 마을에서 장례식을 통한 전도운동을 펼쳤다.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교인들이 동원되어 흰색 가운을 입고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동네 밖으로 행진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장엄한 행렬을 지켜보니 장관을 이루었다. 하나님 잘 믿다가 평안한 최후를 맞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배웅을 받는 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네 노인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목사의 신방을 요청했다. 이제라도 교회 나가면 나도 저렇게 장례식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꼭 자녀들에게 나 죽거든 목사님 모시고 교회 예식으로 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기십시오 하면 틀림없이 교회에 나오셨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하나둘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폐병을 심하게 앓다가 방바닥에 붉은 피를 쏟아놓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가족들 어느 하나 그 방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는데 나의 아내와 최공순 권사가 서슴없이 대야에 물을 담아 들고 들어가 그 많은 피를 다 닦아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수습해 놓자 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섣달 금음날 동네 노름판에서 돈을 모두 잃고는 농약을 마시고 헛간 집더미에 처박혀 죽었다. 그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라 구역장이 찾아가 헛간에 들어가 보니 고인의 옷에 대소변이 범벅되어 악취가 진동했다. 명절이라 동네 사람 누구 하나 도와주러 오는 이가 없었다. 우리가 물을 떠다가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장례식을 잘 치러주자 원래 2가정뿐이었던 그 구역이 34가정으로 크게 부흥했다.